명절이 되면 다들 좋아하는데 명절이기 때문에도 좋아하시지만 연휴기 때문에 쉬니까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번 명절에는 공식적인 휴일이 나흘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회사에 따라서 알파가 붙어서 보통 한 일주일 쉬었는데 2040년도에는 연휴가 9일이래요. 10월 1일이 토요일이고 4일 날이 주일인데 10월 3일이 또 중간에 끼고 10월 9일까지 있으니까 그때까지 오래 사셔서 연휴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쉬면 참 좋은 거죠. 이 추석절은 우리들이 맞는 명절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 명절 가운데서 이 추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이유가 우선 계절이 좋고 날씨가 좋고 또 농사진 것들이 첫 곡식으로 추수를 해서 그걸로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누고 하는 이런 아주 좋은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 추석을 오늘만 같아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금년은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태풍년이라 그래요. 태풍 한 번 없었고 홍수 한 번 없어서 또 더웠기는 했지만 식물들은 더우면 좋잖아요. 일조량이 풍부해가지고 곡식들이 익었는데 아주 실하게 맛있게 풍성하게 익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민족은 그렇게 추수를 해서 먼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이기 때문에 조상을 최고로 여긴 거죠. 근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도 하늘에 감사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나누는 먹는 그런 삶으로 추석을 보냈습니다. 인간의 도리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성숙한 사람이 하는 삶의 태도지요. 그래서 아주 감사하면서 나누면서 명절을 보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정이 많은 민족이었고 또 아주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곧 있으면 들어가야 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명절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를 지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가 있겠죠. 특별히 그 명절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명절은 이제 3대 명절이라 그래가지고 유월절도 있고 맥주절도 있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또 수장절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수장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추수감사에 대한 말씀이죠.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레 동안 즐거워하라. 7일 동안 축제를 가져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명절의 의미가 우리나라 명절의 의미와 아주 흡사해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유월절 명절은 지나온 과거 역사 속에서 민족에 이끌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라면 이 맥주절이나 또 이 추수절은 세밀하게 하나님의 관심 주셨고 식물을 통해서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 그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 이 명절의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많이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정말로 실감나게 체험하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계절에 민감해요. 그리고
이 시기는 뭐를 해야 할 시기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7일 동안 즐거워하라. 그 말은 이렇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제로 보내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은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한 해 동안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염원이 들어간 명절이라면, 추석은 이렇게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참 불행한 거는 금년이 풍년인지 흉년인지도 모르고 식물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먹고 사는지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게 불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려면 농사를 지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모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17절 보면 네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 내 앞에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3대 명절 때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내 앞에 다 모여들으라, 이제 그런 뜻이죠.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심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럼 예루살렘은 지역 개념이 아니고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였고 하나님의 도성이었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알았어요. 성스러운 곳이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들,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이나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그랬어요. 조석으로 명절 때는 물론이지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던 민족. 예루살렘은 그런 뜻이에요. 거기로 모여라 하는 얘기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고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태어난 곳이 있어요. 자란 곳이 있고. 사람들은 거길 못 잊어요. 외국에 가서 살아도 거기는 못 잊어요. 어떤 분은 30여 년을 외국에 나가 살았는데도 1년에 한 번씩은 비행기를 타고 이 김포에 내려서 그 공기를 마셔야 1년을 살아간다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자란 곳, 태어난 곳, 내가 성장한 곳, 내 나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석 때만 되면, 명절 때만 되면 길을 쓰고 교통이 불편한데도 고향으로 가잖아요. 거기 가면 마음이 푸근해, 안정이 되고, 거기 가면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늙어 죽어서도 거기 가서 묻히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내가 태어난 곳이고 고향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면 공동체 정신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떠났다가도 거기로 돌아오려고 해요. 그게 뭐 사람뿐이냐고는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래요. 동물들도 여러분 거기 가려고 그러잖아요. 개들도 멀리 떨어져 갔다 놓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돌아와요. 수어나 연어 같은 거는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자란 곳, 태어난 곳, 거기를 길을 쓰고 가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일벌들은 볼통에 집어넣고 차를 타고 멀리 가지만 거기 날아와요. 이게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난 곳을 잊지를 못하잖아요. 교통이 복잡한데도 거길 가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고, 거기가 부모가 있는 곳이고, 거기가 내 형제자매들이 다 모이는 곳이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그걸 강조하신 이유도 바로 그거지요. 그래서 민족의 정신, 민족의 그 의식을 그들에게 요구하신 거죠. 그 민족의 동질성을 그곳에서 확인하고 많이 모였지만 우리는 한 뜻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큰 뜻을 그들은 그때 확인하는 거죠. 또 하나 의미가 있다면 가족 공동체를 강화하는 거예요. 12지파가 행사 때마다 명절 때마다 모여요. 12지파 하면은 그게 뭐 세대간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멀어지잖아요. 형제가 사촌 되고 사촌이 육촌이 되고 하듯이 넘어지는데 12지파가 많아지니까 남남 같지만 함께 모여서 거기서 형제를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가족 공동체 정신을 형성하는 거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들은 그 의식을 찾는 거예요. 민족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 의식을 하는 거예요. 12지파지만 우리는 모두 한 형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추수할 적에는 또 현장에 가가지고 온 가족이 아이들과 같이 가서 온 가족이 함께 7일 동안, 그 말은 축제를 벌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주셨던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저 나그네 세월 할 때 그 장막을 치고 살더니 거기서 장막을 짓고 함께 체험하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가족 공동체를 강화하는 거죠. 명절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가족 공동체를 강화하는 거예요. 느슨했던 관계를 조이는 거죠. 고향에 가면은 부모가 계시고 흩어졌던 형제들이 다 그리 모이고 가서 우리는 한 형제임을, 한 가족임을, 한 혈육임을 거기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명절은 가족 공동체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가족은 자꾸 만나야 가족이지, 만나지 않으면 가족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지구촌 시대가 돼서 도시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뭐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니까 그런데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족은 같이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갈라지는 시대가 돼서 참 유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정말로 소중한 관계,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정, 가족, 부모, 혈육. 이게 가장 소중한 관계인데 오늘 사람들이 너무 쓸데없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고 쓸데없는 것 추구하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찾더라고 가정이 희생이 되고 자녀들이 희생이 되고 관계가 희생이 되고 이게 원수가 되고 갈등이 주어지고, 정말로 소중한 걸 온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내 일생에서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미국에 9.11 테러 있을 때 비행기가 납치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를 그들은 알았어요. 그때 위기죠. 그때 사람들은 저마다 핸드폰을 꺼내들고 문자를 날렸는데, 누구에게 문자를 날렸냐면 가족들에게. 가장 절박한 순간이 되니까 가족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아이들에게, 형제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대구 지하철 3사 때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불이 꺼져 나가고 연기가 차오르고 터널 속에 갇혀 있을 때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그때 문자를 날렸는데, 누구에게 날렸냐면 부모들에게, 형제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세월호 참사가 막 기울어져가 물에 침몰돼가요. 그 위기 속에서 아이들과 어른 할 것 없이 가족들에게 문자를 날리면서.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들이 시간이 많고 건강이고 여유가 있으니까 엉뚱한 곳에 관심 갖느라고 더 소중한 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일생의 일대에 가장 절박한 순간이 되니까 소중한 걸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거를 되찾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것이 진정한 소중한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명절 때만 되면 가장 애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이 없는 분들과 월남한 분들. 이산가족 상봉하는 장면을 보시라고요. 사람이 추구하는데 소중한 것들이 많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해주는 장면들이 그때 여러분 나타나잖아요. 요즘은 좀 조용히 생각할 시간들을 가져야 이것들을 발견하는데 오늘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신도 잃어버려요. 정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손에다가 핸드폰을 들고 찾아 나서요. 왜?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어떤 탐험가가 저 남미 정글을 탐험하기 나섰어요. 울창한 밀림을 탐험하겠습니다. 목적지를 가려고 하면 아주 험한 열대림을 지나야 갈 수 있어요. 근데 길을 모르니까 현지인 인디언을 고용을 했어요. 근데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무 빨리빨리 이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막 재촉을 해요. 빨리 가자고. 조금만 더 가면 열대림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데 가다가 말고 인디언이 거부하는 거예요. 가기를. 현대인들이 길들여지듯이 이건 돈 더 받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돈을 주니까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다린다고. 뭘 기다리냐? 내 영이 못 따라온다고 지금. 우리 가는 속도를 내 영이 못 따라온다 이거야. 하루 기다려야 따라온다고. 오늘 우리는 정신이 나가 있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이고 정신 빠졌네. 정신 나갔네. 우리는 알면서도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너무 깊이 묻혀 살다가 보니까. 어쩌면 우리는 쓸데없는 육신적인 일의 목표에 꽂혀가지고 그거 집중하다가 보니까 정신 나간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더 소중한 것도 잊어버리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살다 보니까 관계도 흩어지고 분산되고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추석이 뭐냐 하면 그걸 회복하는 기간이에요.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고 잘못된 걸 바로잡고 멀어졌던 것들을 다시 끼워 놓는 작업을 하는 기간이 명절이에요. 그래서 모여라. 그럼 모였으면은 또 즐거워야 되는데 오늘 명절 때가 되면 막 싸워. 어떤 집들은 싸워가지고 나중에 살인까지 일어나는데 그 서로가 지켜야 될 거는 못 지켜서 그래. 명절은 명절답게 보내야 되는데 명절답게 보내려면 몇 가지 꼭 명심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싸우지 말아야 돼. 형제 간에 절대로 싸우지 말아야 돼. 싸울 소지가 있으면 그걸 서로 극복을 해야 돼. 두 번째, 부모에게 절대로 서운하게 하면 안 돼. 뭐 다른 날도 그러면 안 되지만 명절날 절대 부모를 서운하게 하면 안 돼. 세 번째, 어느 한 사람에게 일 도맡아서 일하게 시키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며느리들이 저한테 고마움을 느낄 거예요. 요즘 그 명절 지나고 나면 뭐 증후군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명절이 오면 끔찍하다 그러는데 명절이 즐겁고 행복하고 해야 되는데 끔찍하다면 잘못된 거죠. 한 사람한테 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상대방의 감정을 상할 수 있는 말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지. 어저께 신문 보니까 젊은이들이 고향 가기를 꺼려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니까
가면 또 들어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시집 안 가냐? 안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저거 늙었지.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감정 상하는 말들을 극복을 해야 돼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명절을 명절답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절을 소중히 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명절을 지키되 이렇게 지키라 그랬어요. 명절의 정신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감사, 그리고 모여라. 또 세 번째가 뭐냐면 나눔이에요. 40절에 주목합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축제를 즐기라는 얘기예요. 축제와 즐거움에는 반드시 먹는 것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친교가 있어야 돼. 그래야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먹는 거는 나눔을 말하는 거죠. 먹어가며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좋은 친교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즐거울지니라 그 말은 우리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추석 명절은 어떤 면에서 핵국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잖아요. 옛날 시골에서 살 적에는 꼭 음식을 만들면 이웃집에 갖다 주었어. 그러면 10분이 있으면 반드시 한 그릇이 또 와. 갔다 왔다. 그것이 이웃 개념이에요. 나누는 거지요. 서로 나누고 베풀고, 내가 나누고 베풀면 반드시 또 오도록 돼 있어요. 이게 명절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죠. 즐거워할지어다. 너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 같이 더불어.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오늘 우리 사회는 이웃 개념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아파트에 살면서 가장 가까운 벽 하나 차이인데 굉장히 멀어. 그게 누군지 몰라. 그게 살인자인지도 모르고 원수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살인극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현실이 불행한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명절은 1년에 몇 번씩 와요. 그 명절이 왜 가끔씩 이렇게 와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명절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기간이고 또 상실했던 것들을 다시 꽤 맞추고 회복하는 절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명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연 세 차례 내 앞에 보여지니라.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뭘 느끼냐면은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한 형제. 12지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는 한 형제야. 우리는 지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그것이 명절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 명절 오늘 가셔서 그 뜻을 가지고 가셔서 명절을 발전시키세요. 한 단계 승화시키고 우리들이 역할을 하셔야 돼. 그래서 서먹하던 관계가 느슨하던 관계가 분산됐던 관계가 하나로 모아지고 회복되고 온기를 되새기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추석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